창세 전의 그리스도의 모습. 창세 전의 그리스도의 모습. 성경에 보면 창세 전이라고 했는데 옛날 성경에는 이제 이 번역을 근데 요번에 조금 더 고쳤더라고요. 세상의 창건이라고 The foundation of the world를 창세라고 이렇게 줄여서 사용하다가 세상의 창건 이렇게 해서 요번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400주년 기념판에는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용어에는 이왕이면 성경적인 용어를 우리가 빨리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상으로 너무 쓰던 용어를 그냥 일단 여기다 썼는데요. 자, 세상의 창건 이전에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한 서너 번밖에 안 나와요. 또 그것도 정확하게는 세상이 있기 전에 before the world was라고 해서 동사로도 나올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before the world began 이렇게 되는 것도 그러니까 유사하지만 표현이 조금씩 다르면서 한 서너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하나님만이 알고 계셨던 그 무언가를 우리에게 좀 알려주시고 싶은 것들이 몇 가지가 들어있어요.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 드물어요. 자, 그래서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제목은 창세전의 그리스도의 모습인데요.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 창세기 1장이라고 했는데 1장 1절이라고 해야 되겠죠. 더 정확하게는 창세기 1장 1절 이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만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자,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러냐.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들 자꾸만 하나님 아버지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항상 엘로힘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그냥 복수 형태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성령 이 세 분이 한 분이시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세 인격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계셨다고 할 때에는 이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분은 영원에 거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영원이란 단어를 그리스도인이 자주 사용하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영원. 그런데 형용사로는요. 여러분 아시는 eternal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영존하는 everlasting, 뭐 forever, evermore 뭐 약간 다양한 형태로 쓰이는데 명사로 eternity, 명사로는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원에 거하신다, 거주하고 계신다는 표현이 나오는 게 이사야서 여기 57장 15절입니다. 그분은 영원에 거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분, 차별되는 분, 구별되는 분. 그래서 그 차별되고 구별되는데 너무나 고상하고 너무나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럴 때 우리가 쓰는 표현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거룩하시다는 얘기는 세상 그 어떠한 것과도 구별되시는 분이에요. 그 세상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지고 알 수 있는 모든 어떤 것도 그분 같은 하나님 같은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 홀로 영광 받으실 수밖에 없는 분이신데요. 그분은 영원에 거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서로 사랑하고 계셨고. 자, 여기에서 우리의 신비가 풀리죠. 왜 인간은 사랑 없으면 못 살까요? 죽으나 사나 사랑 얘기야. 영화도 사랑 얘기고 문학도 사랑 얘기고 음악도 사랑 얘기고 미술도 사랑 얘기고 만화도 사랑 얘기고 근데 컴퓨터 게임은 사랑이 아니고 죽이는 얘기만 나오는 것 같더라고 어째? 근데 죽임도 뭐예요? 그 사랑의 또 다른 왜곡된 형태겠죠. 그렇죠? 예,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딴 사람이 사랑하면 같이 죽이잖아요. 뭐 이런 거 등등. 어쨌거나 자, 사랑은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온 우주가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속성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죠? 예, 요한일서 4장 16절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사랑을 안 하면 그건 본질적으로 아예 존재에 맞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맞는 말씀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는 서로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통하고 계셨어요. 자주 의논도 하시고. 자, 우리 let us make. 자, 만들자. 누구를? 사람들. 인간을 만드는데 우리의 형상 곧 그렇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 우리도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셋인데 하나죠. 이거를 용어를 굳이 쓰자면요. 집합적 인간이에요. collective person이에요. 개체 인디비주얼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셋인데 one person이야. 한 인격체야.
그런데 인간도 그렇죠. 남편과 아내가 뭐예요? 둘이죠? two individual. 그런데 성경에서는 one person이야. 한 사람이 한 인격. 그래서 남편이 머리잖아요. 머리하고 몸하고 따를 수 없죠. 하나죠, 하나. 그래서 성경적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름을 따로 안 부르고 미스터 아담, 미시즈 아담. 그죠? 이브라고 안 부르고 미스터 아담, 미시즈 아담 이렇게 부르는 거는 뭐냐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자, 어쨌거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소통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소통이 없으면 원래 자기의 본래 존재의 본질과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나홀로족이 있죠. 나홀로족. 이거 안 됩니다. 나홀로족은 성경하고 하나님하고 전혀 맞지. 하나님은 항상 소통하고 계세요. 항상 소통하고 계세요.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그래가지고 혼자 못 산다고 한 거는 뭐 경험에 의해서 관측한 내용이고 성경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도 인간은 결코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고 하셨을까요? 성경에 써놨죠. 하나님께서 예외적으로. 그런데 가장 위대했던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는 혼자 사셨습니다. 그렇게 위대하고 되고 싶으면 혼자 사시면 좋죠. 근데 그렇게까지 위대하게 되겠냐 이거죠. 혼자 사셔도. 농담입니다만은. 그러니까 그거는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특별한 마음을 주셔서 여자든 남자든 혼자 사시면서 주님을 뜨겁게 섬기는 것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원칙을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는데 안 죽은 에녹도 있고 안 죽은 사람 있잖아요. 더러. 그러니까 예외의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존재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사랑과 소통. 아마 요즘에 있는 사람들 사랑과 소통에 대해서 무지무지하게 방송이고 교육방송이고 뭐 교육 얼마나 많이 얘기를 합니까? 근데 그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래적 속성이라는 것을 알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참. 그 다음에 영광 가운데 계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주 창조의 계획, 죄인들을 구속하실 계획,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를 사랑해서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죄를 지을 것을 미리 아시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까지 다 창세 전에 세워놓으셨다는 사실을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훌륭한 부모님들은 장가 갈 때까지 그죠? 이제 뱃속에 아기 있는데 그 아기가 유치원 가고 유아원 가고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장가 갈 때까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돈도 다 어떻게 마련할까지 쫙 해놓는 훌륭한 부모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를 짓기도 전에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발탁하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미리 다 세워놓으신 분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아시겠습니까? 스스로를 비하하지 마세요. 자만하고 교만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나라고 하는 한 인간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마음에 품고 계셨던 그런 존재구나 라고 한다면 정말 가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창세전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성경에서 확인하고 오늘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지닌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오는 창세전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셨나 영광을 지니신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복음 17장 5절 오 아버지여 세상에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을 잠시 내려놓고 내가 이 땅에 그 가난하고 그 형편없는 말구유에서 짐승들이 태어나는 사람도 아니고 짐승들이 태어나는 말구유에서 태어나서 비참하게 굴욕적으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었지만 그러나 본래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을 때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나를 영화롭게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내가 곧 아버지께로 가야 할 시기입니다.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내어주고 그렇죠. 사흘 후에 부활해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서 원래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을 이제 내가 다시 향유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땅에 사시면서 이렇게 영원한 비전을 가지고 사십니까? 아니면 그냥 옆에 있는 친구랑 티각티각하고 아이고 내일 이제 월급 나와야 되는데 큰일 났네. 물론 그러고 살아야죠 우리가. 그러나 때때로 비전을 좀 쫙 넓혀서 이런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이야 나의 마지막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돼서 영광스럽게 너희가 구원을 받되 영광과 함께 받기 위함이라고 바울을 통해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과 동일하게 왜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glorified 영화롭게 했다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해 놓으셨다 이 말.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영광스럽게 된 모습으로 보고 계세요. 우리의 최종 운명은 어쩔 수 없이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렇게 될 때에만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과 아무런 거리낌 없이 교제할 수 있어요. 영광스럽지 않은 사람은 감히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분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기억나세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제거하시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자들을 이제 언제든지 믿음으로 은혜의 왕좌 영광 가운데 계신 그분 앞으로 우리를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이 육신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는 그날 언제든지 주님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영광 가운데 교제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최종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구원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여기는 찾지 않겠습니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 받으시는 모습을 미리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내려오면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보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었죠. 그때 베드로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영광을 주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놨대요. 그렇죠? 그뿐만 아닙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은 우리 안에 아까 얘기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광에 다가설 수 없었던 우리에게 이제 그 죄를 제거하시고 죄를 없애버린 그분께서 아예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무슨 영광? 소망의 영광. 영광의 소망.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이제 우리는 확실한 소망이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이 영광의 소망은 자 골로새서 1장으로 다시 한번 더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으로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그 영광은 무엇인가?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온 우주의 그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미래를 제공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죠. 그러니 그것이 어떠한 사랑인지 너희가 아느냐.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아직 안 나타났어요. 왜? 우리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 조금씩 형성되어져 가는 과정이라 그랬죠. 예. 여러분들도 아마 어머니 뱃속에 들어있는 아기가 요즘은 뭐 초음파로 다 이제 보여주니까 옛날에는 몰랐어도
조금씩 조금씩 형성되어 가는 것 2주마다 3주마다 2주마다 3주마다 확인하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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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성되어서 나중에 완전히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닮은 한 아기가 드디어 드러나죠. 나타나죠. 바깥으로. 예, 그게 우리의 마지막 순간과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어머니 뱃속에 들어있는 태아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으로 조금씩 형성되어져서 어느 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때, 여기 아직은 안 나타났다 그랬어요. 나타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여기 써 있죠.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나니. 예수님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완전히 형성되어져서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를 데리러 오는 예수 그리스도나 똑같은 모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모습은 외형적 이미지가 아니라 내면적 성품의 likeness. 그분이 거룩하시고 그분이 의로우시고 그분이 순결하시고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성품을 그대로 지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느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영광스러운 모습 그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영광스럽게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영광을 지니고 계신 그리스도. 자, 이 영광이라는 주제는 이렇게 쉬운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또 우리가 한번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하여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존재들인데 죄사함을 받고 죄가 제거돼서 영광의 소망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점점 형성되어져서 주님이 오실 때 주님과 같이 우리도 완전히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신,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신 그리스도. 자, 17장 24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본문.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여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사.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면 이분과 함께 있게 될 수 없다 그랬죠. 그런데 드디어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입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의 창건 이전에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친히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옵소서. 자, 사랑은 가장 좋은 것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대상에게 주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좀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더 좋은 것으로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영광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영광이 바로 아버지의 영광의 아들인데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뭐냐면 영광을 주셨다고 성경에 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창세전에 아버지의 사랑을 항상 받고 있었던 예수님. 그런데 그 사랑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사랑하셨지만 표현을 안 하고 계시다가 뭐 예수님께는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공개적으로, 자,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뭐라 그렇게 감동을 받았다 그러나 참지 못한 채 크게 외쳐대셨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때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우셔서, 요즘에도 보니까 이 아버지들이 그 자기 자녀들 바라보면서 굉장히 그 사랑스러워하는 모습들이 뭐 방송에도 뭐 요즘 보니까 뭐 아버지 프로그램도 있고 뭐 약간 아버지 뭐 영화도 뭐 아버지를 다룬 주제가 있고 그래서 새삼스레 아버지 하는데 아무리 아버지 좋은 아버지 해봐야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아무리 좋은 아버지 만나면 뭐합니까? 그렇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 마음에 치밀어 오르는 그 감동과 감격과 기쁨과 행복감과 만족감을 만끽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왜냐? 성경에서 첫 번째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할 때 사용하고 있어요. 부부간의 사랑 맞습니다. 뭐 형제자매 간의 사랑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그거 없다는 거 아니에요. 뭐 특히 모성애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사랑의 더 본질적인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거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7절. 마태복음 3장 17절.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광고를 하시는 거예요. 온 우주에다가 너희들 저기 봤냐, 이게 저 걸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저 낙타옷을 입고 저기 비참하게 30살밖에 안 된 사람인데 50살쯤 보이는 저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볼품없어서 사람들은 외면해버리고 이사야서 53장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거부하고 멸시하고 외면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딱 한 분 그분만이 자신을 기쁘게 해요. 딱 한 분 그분만이 그분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들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들을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기로 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들을 사랑한 것이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기 써 있죠. 보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얼마나 기뻤으면 침례받고 올라오시는데 드디어 예수님은 30세 공생에 이제 내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원하는 많은 아들들을 더 얻기 위해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더 많은 아들들을 얻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생명을 바치겠다 하고 결단을 내리는 순간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마음을 아시고 하늘에서 이렇게 음성이 나와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마지막 구체적으로 실현하려고 하는 그 순간, 그렇죠? 그 순간 아버지께서는 그분에게 아마 용기를 북돋워 주려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분을 화려하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시키시고 다시 한번 하늘에서 큰 음성으로 아들에게 사랑 고백을 하게 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5절. 한국 아버지들은 아들에게 사랑한다는 소리 거의 안 하죠? 하나요? 요즘에 보니까 젊은 그 아버지들은 잘하더라고 막. 근데 옛날 좀 이렇게 시대가 좀 옛날 분들은 속으로만 사랑하지 말을 잘 안 하잖아요. 예, 그 손봉호 교수가 한국에 나와서 부인에게 사랑한다는 말씀 해봤습니까? 했더니 그걸 말로 하면 바보지. 그걸 마음으로 알아야지 그걸 말로 해야 되겠냐고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동의는 안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도 하셨는데, 자 어쨌거나 마태복음 17장 5절. 근데 미국 사람처럼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I love you 심심하면 하는 그런 걸 말고, 입에 없는 그런 I love you는 말고. 자 17장 5절. 그가 아직 말할 때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보라,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는 그분의 말을 듣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영원토록 섬기게 될 것이 여러분과 저의 운명이다 이 말이에요. 요즘에 보니까 너는 내 운명 그 유행입니까? 너는 내 운명.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운명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운명이시다. 자, 그래서 사랑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사랑해야죠. 자, 한 구절 찾고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뭐라고 돼 있나 보세요. 에베소서 1장 6절에 예수님의 타이틀, 예수님의 칭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칭호 중에 하나가 뭐냐면 The Beloved, 사랑 받으시는 분, 아버지의 사랑 받으시는 분이라는 게 예수님의 타이틀 중에 하나예요. 자, 에베소서 1장 6절.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분, 예수님이 그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accept 받아주셨어요. 그분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받아들여 주시지 않아요. 그분의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뭐냐?
침례를 받는 법이에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그분 안으로 into the body 몸 안으로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신뢰하고 영접하는 순간.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뭐예요? 졸지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돌변해버렸어요. 과거에는 뭐예요? enemy of God. 로마서 5장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원수였도다. 원수. 그래서 요즘에 우리 부모님들도 보면 가끔가다 이 왼수 같은 놈아 그러는가 봐. 빨리 사랑받는 아들로 변모하셔야죠. 효자가 되셔야죠.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원수였던 자가 beloved,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됐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으시는 예수님이 창세 전부터 늘 사랑을 받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자, 그리고 그분 안에 우리도 사랑받는 자가 됐습니다. 세 번째, 이제 백성을 택하시는 election, 드디어 선택하시는 장면이 나오네요. 자, 에베소서 지금 있는 구절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3절 4절. 자, 에베소서 1장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아까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복은 이미 다 받았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복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원하는 복은 영적인 복 말고요, 물질적인 복을 원합니다. 네, 그거는 여러분에게는 약속을 안 하셨고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해주셨네요. 네, 우리에게는 영적인 복을 약속하셨고 물질적인 복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건 없어질 건데 그렇게 연연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게. 그래서 필요한 만큼 주겠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필요보다는 상당히 적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하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 땅에서 예수님을 섬기는데 두 가지면 충분하다 그랬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 그 이외에도 엄청나게 지금 보너스를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그런데도 불만이야. 왜 그럴까요? 훨씬 차원 높은 것을 더 주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으로, 영원한 복으로, 지속적인 복으로, 거룩한 복으로,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가 있는 복으로, 그 복을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30절까지 다 무슨 복을 줬는지까지 다 설명해 놨는데 성경을 안 읽고 만족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눈에 보이는 축복을 지금 찾아다니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훨씬 놀라운 걸 줬는데, 요즘으로 치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LT 최고 뭐 빠른 거를 줬는데 예를 들면 이 폴더폰 가지고 그거 안 준다고 찡얼찡얼 되는 거랑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하여간 비유를 제가 잘 못하겠습니다만은 차원이 다른 엄청난 복을 이미 여러분들은 받으셨어요. 그거를 향유하면 돼, 사용하면 돼, 누리면 돼. 그러면 그냥 항상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4절.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택하셨으니. 근데 언제? Before, 여기 나와 있잖아요.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세상의 창건 이전에 이미 여러분과 저를, 그렇죠, 선택해 놓으셨어요.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어야 나를 택하셨구나 그걸 깨달을 수 있어요. 안으로 안 들어가면 몰라요. 왜? 선택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몸된 몸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나를 택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성경에서의 예정과 선택은 구원과 관련된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미래에 어떤 축복을 받을 것인지에 관해서 선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정이 되어 있다는 것, 우리 기회가 되면 또 예정서를 공부해 보면 얼마나 놀랍게 모든 것이 예정되어 있는지 모른다 그랬죠. 자, 디도서 1장. 디도서 1장. (1절)
디도서 1장 1절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르는 진리를 인정함에 따라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사도가 되었는데 이 생명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셨으나 자신의 말씀은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명령에 따라 내게 맡겨진 복음 선포를 통하여 정해진 때에 드러내셨느니라.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여기 둘째 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 이렇게 해서 지금 복수로 나와 있어요. God's elect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단수로 돼 있죠.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서 42장에 하나님께서 나의 택한 자, mine, 그죠? elect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서 택하신 분은 예수님이셔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몸인 교회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들어가면 택한 자 안에 들어가서 자동으로 우리도 어떻게 된 거예요? 택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개인을 하나 둘씩 택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자동으로 택함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 이사야서 42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다만 번역상에는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즉 우리들일 것이라고. 그런데 성경의 본문에서 보면은 이 문맥에서 봐도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 분명한 것이, 자 밑에 보세요.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사도가 되었는데 이 생명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셨으나. 자,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누구만 계셨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밖에 안 계셨죠. 그러면 아버지가 누구한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약속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에게 다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셨을 것이고, 그렇죠? 자, 실제로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망에서 건져내실 것을, 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죠. 따라서 자신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죠.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따라서 부활하실 것을 미리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었죠. 아시겠어요? 그 성경에서 The faith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누구를 믿었어요? 아버지를 믿었죠. 아버지가 비록 내가 이 땅에 내려가서 생명을 내어주고 죽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서 기도했고 그 약속을 믿고 십자가에 담대히 나아가셨죠.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셋째 하늘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는 모든 자에게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의 이 이 영역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스케일이 그냥 엉성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우리가 정말 어떠한 이 하나님의 심오하고 깊은 그러한 계획 속에서 택하심을 받았는가, 어떠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이것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살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어린 양을 확정하신 그리스도.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뭐라 그랬습니까? 창건 이전에,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졌으되. 왜?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해서 멀리 도망가서 죄 가운데에서 비참하게 죄와 욕심과 마귀의 노예로서 살아갈 것을 아시고 그것을 건져낼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모든 계획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준비한 그 제물이 되실 어린 양을 미리 창세 전에 네가 이 모든 구속을 위한 제물로 어린 양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죠. 여기 써 있잖아요. 창세 전에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졌을 때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너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그분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니. 약속을 지키셨잖아요 아까. 그래서 살아나셨잖아요. 그리고 셋째 하늘에 올라가셔서 영광을 받으셨죠. 그분을 믿고 있다 이게. 즉 무슨 소리입니까? 창세 전에 아들에게 약속하신 약속도 단 1.1획도 오류가 없이 완전하게 영원토록 지키시는 그와 같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너희가 무슨 걱정이 있고 무슨 두려움이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이 얼마만큼 놀라우신 분인가를 알면 지금처럼 고난이 왔다고 해서 막 주저앉고 그러진 않을 거다. 왜? 베드로전서는 지금 고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너희가 제대로만 하나님을 안다면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이미 확정되셨다. 창세 전에. 자, 그리고 그분은 실제로 창세로부터 죽으셨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창세 전에 죽임을 당하셨죠? 아니죠. 창세 전에 정해지셨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알기로는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했다고 써 있어요. 놀랍죠? 계시록 13장 8절. 계시록 13장 8절.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곧 세상의 창건 이후로 from the foundation of 아까는 before 이번에는 from 그러니까 세상이 지어진 이후 그렇죠? 이후로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그에게 경배하더라. 일부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의 창건 이후로가 죽임을 당한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창건 이후로 기록되었다고 해석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혀 이건 문맥에서 맞지 않습니다. Slain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란 말은 여기 말고 또 다른 곳에도 나옵니다. 성경에. 따라서 이것은 문맥상 예수님은 창세로부터 언제 죽으셨을까요? 창세기 3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 그에게 아담을 입히셨을 때.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죠. 안 죽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것은 육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죽었다. 이렇게 해석을 설명을 했어요. 왜? 안 죽었잖아 실제로. 그러면 영이 죽은 것이다. 몸은 살아 있었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게 그거다. 설명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은 하늘로 올라가고 우리의 혼은 지옥이든 하늘나라든 가고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해체, departure, 떠나버리는 해체 현상을 얘기할 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지. 그렇죠? 예. 따라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말할 때 죄를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을 때 그 죽음이 영만 죽는 것을 의미한 것이냐? 그건 아니죠. 그건 지나친 해석이죠. 그럼 왜 안 죽었느냐?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는 근거가 있었죠. 누구를? 하나님은 아담의 후손으로 오실 마지막 아담을 죽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살리시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어린 양을 죽이시고 그것으로 가죽 옷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입히셨죠. 그러니까 아담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분이 창세로부터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죽으신 거예요. 그걸 성경에 써놨잖아요. Slain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그렇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창세기에 이미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아담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는 바로 창세기 3장 21절에 우리가 가죽 옷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놀랍게도 이 가죽 옷 sheepskin인데요. sheepskin. 이것은 미국 대학에서 졸업장을 sheepskin이라고. 졸업장, commencement라는 단어는요,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졸업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인생, new life. 새로운 인생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sheepskin, 어린 양의 가죽을 몸에 입고 새로운 창조물로 새 출발하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new life, 새로운 인생 시작이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다 수립해 놓으셨고 단 하나의 오류도 없이 착실하게 하나하나 완성해 가고 계시고, 드디어 마지막 순간에 계시록 5장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역사를 최종적으로 갈무리하고 마무리 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모습을 우리가 계시록에서 확인하죠. 그분이 봉인을 여시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땅에 쏟아지고 드디어 마지막 역사의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의해서 마무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참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이 아닌 너무나도 놀라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셨던 분,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셔서 자신이 친히 세우신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나를 기억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저희가 모여 있습니다.